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셔 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호경입니다. 새 하루가 밝을 때마다 새 역사가 쓰여집니다. 우리는 2018년 6월을 이제 며칠 앞두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향한 발걸음에 큰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긴장과 우려 또 그로 인한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은 위기 때보다 오히려 편안해하고 기뻐할 때에 그 틈을 타고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결정권을 가진 이 세상의 리더들이 두려움을 갖되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더욱 기도해야 할 지금이 아닌가 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모신 분은 어린 시절 무당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준석 찬양 사역자를 모셨는데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엊그제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네. 일본에서 온 건 아니고요. 네. 네, 일본에서 사역하고 서울에 있다가 서울에서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돌아서 오셨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이준석 찬양 사역자님은 우리 네. LA에 그래도 종종 오셨다고는 제가 말씀을 들었지만, 네, 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혹시 모르는 분일까봐 본인 소개를 네. 조금만 더 자세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게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역자 이준석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예, 무당의 아들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무속인의 아들로 자라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는 그리 쉽지 않은 일들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그냥 이렇게 짐작으로도 가는데, 네. 먼저 우리 이준석 선교사님의 그 성장 배경을 조금 나눠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제가 중3 때 되던 해에 그 신병이라고 하죠. 많이 아프신 그런 병을 앓으셨어요. 그래서 네.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되시다가 이제 주변에 어머님 친구분 중에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렇잖아요. 한국은 보통 이 점집에 가서 운수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네, 사주팔자 본다고. 네, 많이 네.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 이건 신병이고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고민하시다가 또 이제 신내림을 받게 되셨고요.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어머님이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신엄마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네. 그쪽 세계에서도 영적 뭐 네. 신의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제 동생이 신내림을 받을 것이다. 아하. 그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이제 결국 신내림을 받게 되셨고요. 그 전에도 근데 사실 저희 친할머니도 신내림을 받고 이제 무속인이셨다가 나중에 출가까지 하셔서 스님이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는 늘 절에 가고 이렇게 늘 집에 제사가 있고 이제 그런 제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몰랐고요. 그렇게 중학교까지 지내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도 전혀 하나님을 몰랐고요. 네. 하지만 고등학교 때 노래가 굉장히 좋아져서 노래를 즐겨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있던 중창단에도 들어가게 되고 뭐 밴드도 하게 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네. 제 무속인이라는 네, 참 이중적인 잣대들이 있죠. 우리 사회에는. 네 맞습니다. 무속인을 이렇게 도외시하면서도 또 막상 또 절엔 찾아간단 말이죠. 혹은 점집엔 찾아간단 말이죠. 네. 무당을 불러다 굿도 하고. 네, 네.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내신 우리 선교사님은 그 당시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늘 절에 가고 제사 드리는 게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네. 또 어머님은 늘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준서가 너가 이제 성공을 하려면 복을 받으려면 조상 제사를 잘 모셔야 되고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풍수지리 이제 뭐 조상의 묘자리를 잘 써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늘 듣고 자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머님이 무속인이 된다고 하셨을 때 조금 약간의 거부감이 있긴 했지만 이제 그것이 뭐 나의 삶에 큰 변화가 있겠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별개처럼요. 큰 네네, 변화가 있는 건 뭐, 아니라고. 네네네. 네. 지금 그랬지만 돌이켜보면 뭐, 어때요? 네.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네. 정말 그런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고 또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았다면 아마 어머님이 그쪽 세계로 가시려고 신뢰를 받으려고 할 때 아마 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마 그걸 막았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생각으로. 네. 그래도 우리 한국은 보면 유교나 그 불교 영향이 워낙에 네. 깊게 뿌리 박혀 있는 나라이기 네네. 때문에 뭐 제사 지낸다, 절에 간다는 큰 거부감이 없을 수도 있지만 네. 또 이제 무당이라든가 굿을 한다던거나 이런 신내림을 받는다던가는 조금 좀 더 멀리 가지 않나요? 어때요? 그렇죠. 조금 이제 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저도 뭐 고등학교 때나 뭐 이렇게 뭐 거의 얘기하진 않았지만 친한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가 사실 무속인이야 얘기하면 친구들이 깜짝 놀래죠. 그리고 뭐 저한테 뭐 그런 어떤 뭐 능력이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괜히 약간 이렇게 좀 거리를 살짝 두게 되고 그런 일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신내림을 받은 어머니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생활을 하셨나요? 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3 때 신내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신내림을 받자마자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능력을 받았으니까 네. 영적인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좀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도가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산기도를 많이 다니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고등학교 3년 정도는 어머님이 계속 집에 안 계셨고요. 이제 같은 그 그룹이죠. 무속인 그룹과 함께 늘 이제 영험하다는 그 산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뭐 계룡산, 뭐 지리산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예, 흔히 말하는. 근데 실제로 거기서 무속인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예. 자,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노래를 좋아했기에 네.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네. 노래와 찬양 어떤 선이 어떻게 이끌으심을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그냥 이제 노래가 좋아져가지고요. 고등학교 네. 때 노래를 계속 부르게 되고 그때는 뭐 친구들이랑 사실 고등학교 때 저희가 이렇게 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운동장에서 뭐 농구나 축구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 모여서 이제 돈 모아서 노래방 가는 거 이런 거밖에 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노래방 가서 노래 많이 부르고 했을 때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내가 노래 부를 수 있는 재능이 조금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창단 학교 안에 있는 중창단 오디션을 보고 중창단도 하게 되고 네. 또 밴드도 만들어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가 졸업했을 때는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찾게 됐고 네.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 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입시 같은 걸 준비했을 텐데 네.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선생님을 이제 찾아서 내가 본격적으로 음악을 배워야겠다. 만약에 이것이 연결돼서 뭐 음악대학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처음 만난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셨죠. 이제 그 선생님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전 잘 몰랐지만. 그래요. 그 선생님께 노래도 배웠지만 선생님의 그 성품 그리고 이제 늘 들려주시는 뭐 하나님 얘기 이런 건 아니셨지만 그 살아온 얘기 이런 것들을 가끔 들려주시는 거 보면 너무 그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듣기만 네, 해도. 그래서 나도 선생님 닮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묻게 되고 선생님이 교회 다니신다는 걸 알게 되고 선생님 교회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죠. 네. 네. 자,
무속인의 집안의 아들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다. 네. 집안에서는 어땠어요? 집에서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그 찬양과 노래의 그냥 노래의 차이점. 네.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뭐 아무 그런 거 생각이 없었어요. 잘 모르니까 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근데 가서 찬양을 처음 들었는데 아,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잖아요. 네. 근데 멜로디도 너무 아름답고 음, 가사의 그 고백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찬양을 계속 듣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악보 이제 있으니까 네. 악보를 구해서 제가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찬양단에서 같이 찬양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좋은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께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렴풋이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니까 나도 그 선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냥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인격적인 만남과 이런 것들이 있기도 전부터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저한테 선물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어난 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귀신들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네,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귀신들은 알고 있거든요. 자기는 자기들의 힘과는 정말로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을 통해서 저를 이제 압박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즈음에서 저희 집에 뭐 불도 났었고요. 네, 뭐 금방 꺼졌지만.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건축설계 사무소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부도가 나고. 네, 그리고 제 가슴이 아팠던 것은 제 동생이 이제 무용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사실 고전무용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를 제 동생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요. 저는 춤을 전혀 못 추지만 네. 제 동생이 그래서 나는 이제 안무가가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레슨도 받고 입시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무릎을 다치게 됐습니다. 춤을 추다가. 그래서 이제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춤을 못 추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몇 개월 안에 다 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일들을 보시고 이거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준석이 너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된 거다. 너가 계속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집에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고 너가 누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보고 집을 나가라고 얘기하셨고요. 네. 제가 뭐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예수님이 하나님이 엄마를 사랑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을 떠나오는 날. 그리고 엄마가 지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엄마에게 귀신들한테 시달리지 않고 엄마 자유롭게 사실 수 있어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님이 굉장히 그 눈빛이 막 흔들리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무당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달퍼요. 이제 뭐 TV 드라마만 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네.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그 말에 이제 마음이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하지만 제 얘기를 듣고 잠깐 생각하시더니 제 방을 나가셨고요. 아마도 그때 신방에 가서 이제 귀신들에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귀신들은 저희 엄마를 꽉 붙들기 원하기 때문에 저희 엄마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사탄들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이제 어머님이 좀 있다가 제 방에 다시 들어오셔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준서가 그냥 집을 나가라. 더 큰일 나기 전에 나가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집을 떠나셨군요. 네. 신앙생활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럼 우리 선교사님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또 펼쳐주셨나요? 네, 제가 이제 집을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제가
제가 반드시 서게 해주세요라고 음. 기도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또 이렇게 열어주셔서 아, 네, 서울에 있는 그 작은 녹음실에 이제 취직을 해서 이제 뭐 청소도 하고 네. 네, 뭐 레코딩 하는 것도 배우고 네. 네, 또 노래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연습생처럼 아, 몇 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네. 그 시간 동안 저는 이제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음. 이제 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읽고 공부도 하고 또 하지만 늘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나 찬양 사역자로 쓰임 받게 해주세요. 저 찬양 앨범 만들고 싶어요. 사용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계속 기도했죠. 근데 뭐라 그럴까 처음에는 그런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는데 네.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 앨범을 만드는 거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뭐 제가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그 녹음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들이 저한테 오지 않더라고요. 네. 네, 결국은 녹음실이 망해서 없어지게 됐어요. 아하.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말 실망하고 정말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네.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사실 그분들이 뭐 나쁘고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상황들이 어렵게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셨는데 네. 네, 일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오갈 데가 없어지게 됐고요. 네, 네. 그냥 뭐 다시 교회를 갈 수도 있었고 뭐 음. 누구에게 신세를 질 수도 있었지만 너무 마음이 지쳤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하. 이제 네. 어머님께로 예, 음.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하셨어요. 네네.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신방에 아직도 제 초가 타고 있더라고요. 아. 네, 제 네. 이름하고 생년월일이 써 있는 그래요. 그 초를 음. 어머니 계속 그쪽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음. 준석이가 예수 믿는 거 그만두고 이제 돌아오게 해달라고 집으로. 네.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것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를 이용한 거다라는 아하. 얘기를 막 하시면서 좋아하셨죠. 근데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난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를 반드시 서가지고 내가 어머님 앞에 이제 당당하게 딱 이렇게 서고 싶었는데 어머님과의 어떤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제가 진 거잖아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혹시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엄마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 아니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제 잘못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네, 뭐 제가 앨범을 못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쁜 분인 건 아니고 네. 하나님이 뭐 저를 신실하게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하. 네, 언젠가 또 기회가 오겠지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네. 저 어머님은 그 이후로 어떻게 또 어떤 삶을 사셨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어머님은 제가 집에 있으니까 이렇게 좀 좋아하셨고요. 네네. 제 아들이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네. 네, 하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괴로웠고 집에서 이제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또 길을 열어주세요. 네. 또 저희 집에 구원이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죠. 이제 어머님은 그대로 계속 무속인 생활을 계속 하고 계셨고요. 늘 집에 점사오러 보는 손님들이 있었고, 아, 예. 네, 제사를 부탁하는 손님들이 있었고, 또 집안에 있는 그 조상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무슨 할아버지 뭐 고조 몇 대손까지 제사를 다 드리고, 네, 그런 일들을 계속 하시면서 뭐 지금도 그러고 계시지만 네. 네. 그런 삶을 계속 살고 계셨습니다. 네. 그 우리 선교사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뭐 제가 신앙생활 시작한 지 이제 18년이 그래요.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답답했죠. 이제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도 이제 어머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네. 여동생도 있고 아버지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참 실망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준서가 너가 네 어머니를 네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네 가족들을 네 어머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는 네.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많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 그때가 언제 올지 하나님밖에 알지 못하시지만 그래, 내가 그때까지 참으면서 기도해야지 네. 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여전히 한 지붕 밑에 두 기도인가요? 아니요, 제가 이제 네. 8년 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랬군요. 네. 네, 지금은 이제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예. 늘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그럼 우리 가족들, 새로 생긴 가족들 얘기 좀 이제 좀 풀어주시죠. 네. 예, 또 음반은 어. 내셨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음반은 이제 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예. 네, 여러 장 앨범을 냈고요. 네. 이렇게 제가 아까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집에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일본 선교사로 계시는 좋은 형이 있었어요. 그때는 좋은 형이었죠. 지금은 선교사님이시지만 네네. 네, 그 형이 저한테 전화를 해주셔서 예. 준서가 내가 일본으로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네. 너도 같이 가자. 너 이제 집에서 있으면서 교회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너가 그렇다고 뭐 하고 있는 것도 없잖아. 준서가 음. 형이랑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네, 섬기고 있던 일본인 교회에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이 사랑받았고요. 또 선교사님들이 또 많이 챙겨주시고 아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신앙서적도 정말 원 없이 읽게 되고 네. 사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숙제를 많이 내주셔가지고 숙제 때문에 읽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정말 싫어하던 일본 땅이었지만 일본에서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일본 땅에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은혜를 이렇게 일본의 이 불쌍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일본을 왜 싫어하셨어요? 그냥 한국 사람이면 사실 네. 저는 계속 또 한국에만 있었기 때문에 예. 네, 그렇잖아요. 또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좋아하지 않았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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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지만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그럼 제가 또 이 선교 훈련을 받을 때 한국에 있는 선교 본부에 간사님으로 계신 자매님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네. 그분이 이제 제 아하. 아내가 네. 그분이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제 아내도 일본 선교에 계속 꿈을 품고 있었고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1년의 선교 훈련 기간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고요. 또 이제 아내랑 계속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일본에 가서 찬양 사역할 수 있게 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고요. 한 4년 정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제 응답을 해주셔서 정말로 재미나게도 LA에 계시는 일본 분들을 아하. 만나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처음 LA에 오게 됐고요. 이분들과 함께 일본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대로 직접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분들과 네. 일본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말로 저는 뭐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이런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미국에 계시는 일본 분들은 이분들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여기 오신 분들이기 네, 때문에 네. 사실 일본 분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일본어를 하시지만 2세, 3세들도 많고요. 이제는 네. 일본 분들이. 네. 네, 그래서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아, 또 미국에서는 또 객관적인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저를 처음 만났을 때도 어떤 이렇게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씀도 하셨고 우리 조상들이 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분들과 함께 또 이제 일본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냥 순수 일본인 교회에 많이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네네. 이분들과 함께 일본어 앨범도 지금까지 이제 4장을 발표하게 됐고요. 네. 또 한국어 앨범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3장 발표해서 지금 제가 좀 7장의 앨범을 발표한 그렇군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뭐 제가 한 거는 전혀 없고요. 네네. 진짜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도와주시고 아멘, 아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네. 네. 그러면요. 믿음이 있는 자매와 결혼하려고 하는 이준석 선교사님을 네. 그때 아들 이준석을 네. 집안에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엄청 안 좋아하셨죠. 그 얘기 조금 더 얘기해 아닙니다. 주세요. 네. 어떻게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 교제 시작하고 나서도 네. 이제
부모님께 이제 슬쩍슬쩍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머님은 사실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고요. 하지만 뭐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과 제가 결혼해서 내가 일본에서 함께 사역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어머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아내가 조금 지쳐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확실하게 무언가를 이렇게 행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좀 지쳐갈 즈음에 제가 사실 스승님이 계시거든요. 네. 제가 찬양 사역을 지금까지 할 수 있게끔 정말 아버지처럼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전용대 목사님. 네. 전용대 목사님이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아버지처럼 계속 이끌어 주셨거든요. 네.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내랑 결혼을 이렇게 막 망설이고 있으니까 준서가 너 지금 이 자매를 놓치면 너 정말 평생 후회할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결혼이 조금 늦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한 40 넘어서 결혼하셨는데 너도 나처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 그냥 밀어붙여라. 내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용기를 받아서 아내에게 이제 청혼을 하고 이제 결혼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이제 장인 장모님이 정말로 저를 사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뭐 신앙이 있고 사역을 하고 있고 하지만 무당 아들인데 네. 누가 자기 딸을 이렇게 주고 싶겠어요. 네. 사실 제가 이제 딸이 있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래요. 네.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장인 장모님이 참 가슴이 많이 아프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딸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저를 아들처럼 받아주셔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그랬군요. 네. 하지만 이제 저희 어머니는 좀 달랐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결혼식에 와주셔야 되잖아요. 어머니 네. 아버지가. 네. 처음 찾아가고 이제 두 번째 찾아가고 세 번째 찾아갔는데 단호하게 안 오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거기 예배 드리는데 내가 왜 가냐고. 아. 너희 결혼 예배 드릴 거 아니냐고. 안 간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참석하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아하. 그러니까 네.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동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참석을 안 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죽으려면 너 혼자 가서 죽으라고 결혼식 때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혼식에 가족이 참석을 못했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자리에는 이제 앉아 계셔야 되니까 저희 가족 중에 유일하게 이제 성당에 다니시는 아하. 저희 큰 이모부, 큰 네. 이모 이렇게 가서 이제 부모님 대신에 이모부님 네, 부탁을 드렸죠. 간절히. 네. 그랬더니 정말 이제 마음 아파하셨어요. 너무 아. 어렸을 때부터 저를 계속 봐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인척 해주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래요. 네, 네. 하지만 저도 이제 친척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어머니 오남매시고 저희 아버지도 오남매시고 그래요. 친척 많은데 이제 괘씸하다고 연락을 아무도 안 해주셔서 아. 친척분들이 아무도 안 와주셨고 네. 하지만 이제 장인 장모님은 또 장모님 이제 12남매 장인어른 이제 5남매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이 많이 그래도 오셨는데 풍성하게. 네. 네, 저는 이제 친척분들이 안 고아 아닌 오셔가지고 고아처럼. 네. 네 정말로 예. 그렇게 결혼식을 마쳤는데 결혼식 때는 너무 이제 정신이 너무 없으니까 예. 잘 몰랐는데 결혼식을 끝나고 나니까 아. 그 서운하고 아픈 마음이 이렇게 후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직도 그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음. 언젠가 우리 결혼식 사진이라도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네. 좀 이렇게 사진이라도 같이 찍고 네. 싶다라는 지금도 생각이 여전히 허락하지 있습니다. 않으시고 여전히 행복해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계속 그러셨는데요. 사실 손자 손녀가 태어나고 나서는 네.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이들은 또 그냥 이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뭐 생신 때나 뭐 추석 때 설날 때 이제 꼭 찾아뵙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도 또 생신도 있었고 또 대망의 어버이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버이날. 맞습니다. 네. 어버이날 이제
아기들 다 데리고 가서 음. 인사드리고 또 아기들이 또 재롱 뭐 음. 떨고 안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기도 제목이 크시겠어요. 여전히 부모님들을. 네. 아버님의 신앙은 좀 어떠세요? 아버님은? 아버님은 또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가 이제 나중에 출가하셨기 때문에 스님이셨어서 어렸을 때부터 불교에 좀 심취해 계셨어요. 아, 저희 네. 집에는 또 불교 서적이 굉장히 많았고요. 아, 지금도 많고 늘 불교 서적을 읽으시면서 저희한테도 그런 불교에 관련된 얘기, 그 석가에 관한 얘기 이런 네.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아들이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 선교사라고 하고 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페이스북 보시면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아, 그래요. 네, 목사님들께 잘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네, 이제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제 구원의 확신을 위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맞습니다. 계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예. 자, 이번에 미국에 오셨는데 미국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죠? 네, 이번에 오게 된 목적은 제가 이제 이번 주일 반부터 이제 IT에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 사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LA에 오게 됐고요. 네. 네, 그 IT 갔다 오는 일주일 전후로 이제 개인 사역도 조금 있고요. 아,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겸사겸사해서 또 오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일본에서 찬양 사역을 통해 사역하고 계시면서 또 이제 그래도 베이스 캠프는 한국이고 네, 이번에 IT까지 갔다 오시게 되는 것은 그럼 사역은 찬양 사역이니까 물론 여러 부분에서 여러 방면으로 하시게 되잖아요. 네, 네, 자, 앞으로 우리 이준석 선교사님은 한 가정의 아버지로 선교사로 또 우리 식구들을 위한 그 식구의 구원을 위한 네, 네, 기도가 끊임없이 펼쳐지셔야 될 텐데 네. 앞으로 어떤 또 새로운 비전들을 아니면 하나님 주신 비전들을 네. 성취해 가시면서 가게 되실지 궁금해요.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목표를 세우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제 주된 사역이 이제 찬양 사역이고 또 네. 제 주된 그 사역지가 일본이다 보니까 또 일본에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일본에서 좀 알려진 찬양곡이 있어요. 그래요. 네. 하나모라는 찬양곡인데 아하. 이제 하나는 일본어로 꽃이란 뜻이고요. 네. 모는 조사 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음. 꽃도 구름도 바람도 큰 바다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아.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인데요. 네. 이 찬양을 제가 2012년도에 녹음을 하고 13년도에 발표했거든요. 네. 그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찬양이었는데 지금 한 5년 사이에 일본 전국 교회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찬양이 그래요.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 교회에서는 이거를 일본 사람이 부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하지만 이제 한국 선교사가 불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요. 네. 네. 예. 그리고 이 곡을 통해서 제가 지금처럼 일본의 많은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네. 되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일본에서의 이제 활동을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은 이제 찬양 사역 위주로 하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일본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협력 사역을 하고 싶어서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것, 또 제가 하지 못한다면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브릿지 사역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의 사역, 또 미국에 있는 또 일본인 교회, 또 한인 교회 이런 사역들도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로 네. 네. 자, 일본에서 살기 쉽지 않잖아요. 일본에서 네, 네. 선교가 어렵고 또 워낙에 많은 방대한 숫자의 신을 섬기는 곳이 또 네, 맞습니다. 일본이다 보니 이 무속인의 아들로서 신앙 지키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네, 또 그 수많은 신을 섬기는 일본인들 그 사이에서 영적 싸움도 보통 일이 아닐 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도 불교 심취하신 아버지와 네. 무속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았던 일인데 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영적 부딪힘이고 영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 패스를 지나고 계세요? 스피리추얼리. 정말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되어 온 사람이었으면 그게 쉬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힘들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이제 계속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그때마다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네.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준서가
지금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틀어야 될 것 같다. 네. 준서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그런 은혜들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것 아멘.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실 때 네.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깊숙이 개입하셨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이시고 주의 은혜다라고 깨닫게 되셨던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시간들이. 네. 음, 처음에는 이제 음악 선생님을 만나게 하신 거, 신앙, 네. 좋은 신앙을, 멋진 신앙을 가진 네. 음악 선생님을 만나게 하신 것과 또 일본으로 저를 선교훈련 받으러 보내신 것, 네, 그리고 또 사실 일본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제가 2년 어학연수를 2년 받으면서 선교훈련을 계속 받고 또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날 때쯤에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일본인 교회에서 저한테 이제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준석상 내가 종교 비자를 내주겠다. 그러면 이제 학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거기서 일본에서 또 생활도 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서류를 준비하러 한국에 갔다 온 사이에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어서 네, 비자를 못 내주시겠다는 입장으로 갑자기 바뀌셨어요. 네. 몇 주 만에. 굉장히 또 실망을 했죠. 충격이었겠네요. 예전에 앨범을 만들지 못했던 것처럼 굉장히 실망을 하고 슬픔 가운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한국으로 다시 울먹이면서 돌아가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사역을 일본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 뭐 LA에 있는 이 일본 분들도 만나지 못했을 거고, 네, 전원대 목사님도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고, 네, 제 아내랑 결혼을 했을까? 못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때가 그래요. 가장 하나님이 제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셨던 그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때는 분명히 그것이 실망이었고 네. 실패하나 좌절인가 하나님은 계시기는 한 건가 하는 네. 질문들을 갖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고 네. 또 그 순간에도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등에 업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네. 그런 삶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우리 선교사님도 그 당시에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하니 네. 여전히 다시 고백하건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고난이라는 가장되어진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장난꾸러기 같기도 하시고 네.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또 이제 음반을 여러 개 지금 한 7개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 하나모라는 곡이 좀 궁금합니다. 네, 네. 혹시 이제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찾아볼 수도 있겠죠? 당연히. 네, 예, 검색하시면 네네. 네, 바로 들으실 저희 수 방송에 있습니다. 조금 사용해도 괜찮겠지요?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네, 예,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이제 이곳에서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네. 이미 IT 사역 끝내시고 네. 여기서 일들도 다 마무리 지시고 한국에 가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맞습니다. 드는데, 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역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요? 제가 한국에서 하는 사역은 뭐 이제 찬양 사역을 대부분 하고 있고요. 교회마다 대부분. 다니면서요. 네, 네, 네. 이렇게 순회하면서 사역을 음. 하고 있습니다. 네, 선배님들이 워낙 네.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 선배님들이 이제 가시는 모습 보면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우리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있고 찬양 네. 사역자 지망생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네. 특히 요즘 한류 바람을 타고 네. 너도 나도 한국 사람이 부르는 노래 혹은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혹은 한국 사람들이 나오는 드라마가 뭐든지 지금 상승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준석 선교사님은 지금 이 한류가 선교에 좀 도움이 된다고 여기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본인 교회를 가면 사실 뭐 제가 일본어로 다 이야기를 하고 일본 찬양만 하려고 하면 이제 꼭 목사님이 얘기를 하세요. 한국어로 네. 불러주시면 안 되냐. 아하. 그러면 이제 한국어를 잘 모르시지만 그 드라마를 워낙 많이 보시니까 일본 분들이 이렇게 한국말을 들으면 그냥 좋아하신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 찬양을 꼭 한 곡씩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제가 일본에서의 사역에서는 한류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도 다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하시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제 크리스찬 연예인 분들이 또 일본에 좀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네, 사역을 좀 해주셨으면. 그래요. 네. 네. 근데 또 일본 교회는 굉장히 또 열악하다 보니까 네. 사실 많지 않죠. 사례나 뭐 이런 거는 아. 거의 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일본 교회를 또 일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연예인분들이 와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 한류가 주는 많은 도전도 있고 또 많은 도움도 있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몇몇 분들을 보면 한류가 막 인기나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좋지만 또 깊숙이 사실 영혼 구원에까지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어질까라는 것에는 또 퀘스천 하시는 분들도 좀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네네. 뭐 하지만 이제 예전에 러브 소나타 네. 이제 하용준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정말 많이 해서 네네. 해주셔서 오늘의 교회가 팀이 정말로 많은 팀들이 와서 네, 지원을 맞습니다. 하고 해서 그때도 이제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네. 사실 그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서 믿지 않는 일본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네, 그것만 봐도 네. 사실 뭐 나쁜 것을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네. 네, 저희는 이제 또 그런 부분 영혼 구원을 네. 한 명이라도 사실 할 수 있다면 아멘. 네. 네, 긍정적이지 않은가 아멘. 네, 이렇게 네.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예,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여전히 있고 네. 풀어야 될 숙제들도 여전히 있지만 네 맞습니다. 자, 이런 것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대처한다면 모르고 대처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지만요. 네.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해서 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찬양 사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고 네네. 부탁을 좀 해주시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본에 있는 영혼들을 네.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특별히 일본에는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공식적으로 1,500명 정도가 이제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이제 서름도 계실 거고요. 어려움도 있지만 네. 일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본 영혼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그 선교사님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영혼들이 그 불쌍한 영혼들이 꼭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우리 천국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많아져야 이 과거사 문제도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과거사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크리스찬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너무 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분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이 과거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도무지 가능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가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준석 선교사님처럼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이 무당의 아들로 자라나다가 가능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귀한 사역자로까지 성장하고 변화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혹시 그런 어둠 가운데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도 이미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승리하시온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에서 또한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 방송은요, AM 1650 크리스천 헤럴드 라디오 방송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주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쇼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으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